갑니다. 뭐 대충 인사하는 거죠, 뭐. 제가 유아실 예배 제대로 드려라 막 혼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지 애들이 싹 가버리네. 그래서 기회를 지금 놓쳤어요. 유아실 예배 드려라 하려고 했는데 막 장난치는 애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하프타임,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덕포바닷가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관광 시즌이 좀 들어왔나 봅니다. 바다가 개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폭염도 있고 또 비도 오고 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각지에서 휴가철을 맞아서 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였죠. 우리가 쉼이라는 것은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여름철을 맞이해서 모임 가운데 지금 좀 쉬는 이제 한 달 정도 쉬는 모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 강조했죠. 쉼은 하프타임이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뭔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하프타임은 축구나 농구나 경기가 끝난 후에 전반전이 끝난 후에 후반전이 시작하기에 그 바로 사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선수들은 목이 말라서 물도 죽일 것이고 땀이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것이며 앉아서 쉬는 시간에 감독은 무엇을 할까요? 열심히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장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음 만들자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쉼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주님 안에서 하프타임을 갖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뭡니까? 잘해야 되겠다. 더 주 안에서 힘을 내야 되겠다. 그냥 퍼지는 휴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는 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나오면 때로 역전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나오면 그동안 승리했던 그 점수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 쉼을 가지면서 이 하프타임을 가지는 시간을 보내매 그냥 가라앉는 쉼이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쉬시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멀어졌던 그 관계가 있다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며 교회 학교는 모든 교회가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가 뭡니까? 하프타임이죠. 몇 박 며칠, 짧게는 2박 3일, 때로는 1박 2일 아이들과 함께 가서 뭐 합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 기도 실컷 하는 거고 말씀 듣지 못했던 시간 말씀 실컷 듣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훈련받는 시간이 캠프입니다. 와, 놀러가는 캠프가 아니라 거기 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눈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우리 학군 교회학교가 이제 저기 멀리 수원 중부대학교까지 대전이죠. 대전 중부대학교까지 갑니다. 거기 한 3,000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데 청소년도 모이고 어린아이들 모이는데 우리 어른들이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줘야 됩니까? 간식비도 좀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위 먹지 말고 힘내서 은혜 받기 오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올해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서 우리 저기 여수 쪽에 순례자의 길 8코스가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사느라 정신없고 그랬던 청년들 한번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그런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부 신앙의 하프타임인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할까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모습으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지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았을 때 합격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생일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벨사살 왕이
생일날에 전국에 초대를 하는데 약 1000명이 모였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날고 기는 사람들, 흰깨나 쓰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 그 잔치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전국의 귀인 1000명에 의해 떠받들 왕은 또 얼마나 그 권위가 크겠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영광에 도취된 벨사살 왕은 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부수고 그야말로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들인데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하냐면 술을 마시면서 술잔으로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 기물들은 어떤 기물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그런 기물들인데 벨사살 왕은 오늘 생일 때 뭐합니까? 그 기물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거기다 술을 마시면서 술잔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이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경히 여겼죠. 막 술 마시고 도취되니까 자기가 최고인 양 생일잔치에 1000명이 막 떠받들어 주니까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흥에 도달했을 때 1000명의 기인들이 보인 밤이 깊어가던 그곳에 갑자기 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인데 몸통이 하나도 없이 그냥 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흰 벽에다가 글을 써내려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두운 밤이 돌아왔고 그야말로 술 마시고 막 도취되던 그 현장에 갑자기 불쑥 손이 나타나가지고 흰 벽에 막 글씨를 씁니다. 난데없이 몸통도 없는 뚝 잘린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유대학자들은 그 손이 가브리엘 손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한창 흥에 도취되었던 왕의 얼굴색이 그 손가락이 나타난 그 광경을 보고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오늘 표현은 6절 표현인데요. 6절의 표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무서운 광경이죠. 그때 벽에 써놓은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였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해석할 자를 이제 불러 모으지요. 해석하면 그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비고 제3번째 넘버 3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외에는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합니다. 메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오늘로써 끝내버린다. 데겔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다.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 놓을 것이다.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자격이 미달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벨사살 왕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해석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몇 시간 지난 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나라도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어떨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을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할 만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함량 미달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벨사살 왕처럼 함량 미달이라면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막상 달아보니까
속빈 강정처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지금 달아보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무엇부터 달아볼까요? 그 첫 번째가 이거부터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합격점인가? 미달은 아닌가? 성숙하기를 달아봤는데 성숙한가? 아니면 미달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를 달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나의 생활의 우선순위 가운데 몇 번째에 놓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나는 얼마만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는 지금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등등 하나님은 모두 종합해서 달아보실 겁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일부의 모습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뜻밖의 다른 방향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함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내 믿음이 무겁게 달릴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하프타임, 이 거룩한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예배와 기도, 영적인 기름을 채우며 믿음을 지켜서 더 견고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목회자들, 구역장, 교사, 성가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저울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합격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좋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이 아침에 냉정하게 나의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한낱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낱 익숙한 신앙생활에 빠져서 감격도 감동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럽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믿음을 잘 달아서 합격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합격!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울에 이것을 달아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성실함을 달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책임 있게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면 이것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욥처럼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듯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신의가 있고 진실성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달아보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한국 교포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정말 장사를 하여 돈 벌고 취직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한국인만은 믿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가게에 가서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 기술자에게는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교포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교훈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어떤 곳에 일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제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업장인데 속이고, 믿음의 사업장인데 영리만 따지고 인색하고 옹졸하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고 신이 있고 그 주변에서 소문나는 사업장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합격이라는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가지고 신앙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삶이 뒷받침할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입만 가진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있는 신앙이 되고 형식만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속사람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달았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프타임을 우리는 잘 보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향기가 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5절도 읽을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거룩한 향기를 냅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저울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인정받습니다. 예수 믿는 거 뻔히 아는데 악취가 난다.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은 악취잖아요. 이것들이 버려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향기 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이곳에 모인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향기로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향기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바로 당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저울에 다는 건 뭐를 달아야 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을 달아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사람은 마음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을 하고 마신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체감적으로 안 다가온다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 잔에 세상 사람이 거기다 소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라침이는지.
위하여 하는데 성찬식 잔에다 소주잔을 대용하면서 먹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벨사살 왕은 그보다 더한 귀한 기물들을 우습게 여겨서 술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죽게 되었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는데 저는 우리 옥포영과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말씀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거룩함이 합격될 때 바로 여러분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하는 성도들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저도 달아보고 우리 여러분들도 달아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로 준비합시다. 여름철, 휴가철, 쉼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 자신을 처소복종하고 더 개인적인 기도 시간 늘리고 성경도 보고, 그래서 거룩함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무겁게 합격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프타임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리었을 때 과연 나는 합격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렸을 때 합격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무거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성실이 무거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거룩이 주님 무거워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이 무게 있게 하시고 나의 거룩이 무겁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진실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마지막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삶에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았을 때 주여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한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옥포영학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